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고요. 매일 아침이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3차 전도의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요, 사도는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아니죠. 우리는 모든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길을 피해서 가는 게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각 성에서 만나는 경건한 모든 성도들 또한도 사도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당시 교회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자는 결박과 환란을 피하는 사람도 아니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 마치 익스트림한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이 성도이고 누가 사명자이냐면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인 것이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사도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은 이후 사도행전의 전개, 그 내용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는 결박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올라가는 지중해의 그 바람의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겨울의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웬만하면 로마로 올라가는 그런 항해를 하지 않았죠. 그것을 피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항해 일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성경을 본다면 이렇게 자세하게 항해 일지를 기록한 그런 본문을 보기 힘들 것입니다. 사도는 항해 전문가들에게 미항이라는 그 항구에 머물 것을 조언합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판단하고요, 백부장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치상은 맞지요. 항해의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본다면 이건 매우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은 하나님께 영감받아 말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곧 하나님의 말을 거절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전문가의 말,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배는 출발했어요. 잠깐 순풍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아, 좋다. 우리의 판단이 옳았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곧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 이제 배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배가 처한 상황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그들의 어떤 노력들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누가는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는 15절과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쫓겨갑니다. 통제불능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바람에 쫓겨서 가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사이사이에 보이면요, 이제 항해의 전문가들인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모든 항해 기술이 총동원되었다라는 것을 이 표현 안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 안에 있는 모든 연장도 내리고 심히 애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짐을 다 풀어서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도달한 지점은,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들이 도달한 지점은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표현됩니다. 어두워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함을 별도 보이지 않았다. 어두울 때도 뱃사람들은 항해할 수 있거든요. 별을 보고 방향을 잡거든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그라들지 않는 풍랑, 그 앞에 모든 인생의 항해 기술과 경험, 그리고 지혜, 계획, 사람의 모든 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철저하게 드러납니다. 그 모든 것으로 20절이 보여주고 있죠. 이때 사도 바울의 말이 시작됩니다. 21절이에요.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타격과 손상을 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항해에 있어서 비전문가죠. 하지만 그 사도가 이렇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2번을 말하거든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이렇게 강하게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이어집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은 단순한 항해 일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건 사도행전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은 인류의 어떠한 항해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의 항해일지 모릅니다. 전문가일지라도 사람의 지혜를 쫓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분명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인류 그리고 우리 개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람의 말보다 신뢰했다면 우리는 손상과 타격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바울의 말은 미련해 보였죠. 도리어 사람의 말은 지혜롭게 보이고 그들의 경험은 더 신뢰할 만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처럼 보이죠. 주식, 이 세상에 말하는 어떤 언론이 말하는 것, 광고가 말하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말은 참 지혜롭게 보이고 그것대로 살면 내 인생이 순풍을 맞아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수없이 많은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 것이죠. 그대로 따라가요. 결국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도 한 개인의 역사도 저는 바다 위에 쪽배와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론 순풍을 만나면 살만합니다.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광풍을 만납니다. 아등바등 그 광풍에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붙잡고 살려고 세운 목표대로 살고 싶어서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요. 자신에게가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모든 어떤 힘을 써서 애써서 살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정말 모든 비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향한 존중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 애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불행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대강 인생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밤이 맞도록 일하고 수고합니다. 그 수고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절하 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금수저라는 순풍을 달고 싶고 학벌이라는 순풍 달고 싶고 부동산이라는 순풍을 달고 싶고 그리고 주식이라는 순풍, 집이 있으면 요즘
빛가람 도시의 집값 오르는 것이 그렇게 내 인생이 순풍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정규직이라는 순풍 달고 그렇게 되면 일평생 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인생도 죽음이라는 광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광풍 못 피합니다. 여러분 자녀 못 피할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도 그거 못 피할 거예요. 소망이 없죠. 근데 그런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 유일한 소망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희망은 내가 속한 분입니다. 내가 속한 분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500m짜리 배에 속해 있으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에게 속해야 안전해집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안전해집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안전해집니다. 좋은 아파트와 학벌에 속해서 인생이 순풍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거기에 내가 속해야 내가 영원히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사도는 말합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들을 모두 사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사명자가 그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대요. 흥미롭죠? 하나님은 불순종하여 인생의 풍랑을 만난 자를 사망 가운데 지금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도 사랑하사 사도 바울이 그들의 곁에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떤 면에서 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사도가 그 배에 타고 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사도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어쩌면 그들은 더 절망적일 수 있죠. 어쩌면 죽음 가운데 이르렀겠죠. 로마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안전한 거예요. 또한 그 배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이 광풍을 만난 세상,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교회가 바로 그 세상의 안전함이 될 수 있고, 바로 우리 신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안전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친척과 이웃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을 가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 안에 어떤 소망과 자신에 대한 어떤 사명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기보다 요나 같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는데 요나와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니느웨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싫어서 요나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버리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근데 그 배에 탄 사람은 요나 때문에 죽을 위기에 빠집니다. 요나를 돌이키려고 바다가 요동을 칩니다. 결국에는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선지자 때문에 그냥 바다가 요동을 쳐요. 요나가 탄 배의 사람들은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를 봤죠. 그것도 배의 모든 짐을 버립니다. 살아나려고. 요나 때문에, 불순종한 선지자 때문이죠. 그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다 고생하고 있는데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어요. 참 못됐죠. 사도 바울과 모든 것에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요나와 사도 바울을 딱 두고 보면 저 자신은 참 요나를 닮을 때가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교인들, 하나님이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그 사람을 나한테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말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날 것을 생각하는 게, 때로는 우리가 관계가 힘들면, 너무 보기 싫은 사람 보이면, 그리고 너무나 어떤 사람들이 나의 원수와 같이 바뀌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너무 싫어요. 죽기보다 싫어요. 가족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씩 있어요. 피하고 싶은 사람, 만나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리고 가능한 대로는 누구든지 마주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한두 사람쯤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기 원하시는 걸 다 알아도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알면서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반대로 마음으로 가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방해자는 교회이고 신자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는 것. 그래서 교회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뭐냐면 교회가 자기 생명만 소중히 여기고 밖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되게 고생할 때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설득하세요. 그게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요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꺾지를 못해요. 끝까지 요나 붙들고 다 움직여서라도 요나를 깨우신다니까요. 그리고 요나를 이끄신다니까요. 그분은 교회를 그렇게 설득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요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가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회사에, 내가 속한 도시에, 도시는 내가 있어서 소망이 있단다. 그들을 너에게 내가 맡겼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떠나 뱅뱅 돌고 풍랑을 만나는 우리의 가족일 수 있어요. 종종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안 듣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 있는데도 괜히 그걸 불순종하고 풍랑 만나는 거 보면 그냥 고소하기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참 안타깝고 속상하죠.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사나? 또 그것이 그 사람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불신자인 경우에는 그 불순종의 삶 때문에 나까지 피해를 당할 때가 있어요. 나까지 인생이 복잡해져요. 힘들어요. 피해를 봐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리고 우리는 신자는 그들을 탓하면서 내 말대로 했어야지, 왜 이 고생이야, 그러니까 나까지 힘들어, 당신 때문에 나까지 불행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고 참된 신자는 말하는 거예요. 에휴, 내 말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고생해? 근데 안심해.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어. 내가 속한 분이 당신의 소망이야. 우리 가족의 소망이야. 내가 속한 분,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요나의 길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울의 길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풍랑을 만나요. 바울의 길을 가면 풍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 때문에도 풍랑 당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바울의 길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굳이 요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울의 길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메인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하십시오. 풍랑에 쫓기는 인생 가고 싶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풍랑에 쫓기는 길이 아니라 성령의 메인 길, 성령에 따르는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살맛 나는 그런 내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맛이 나. 참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엄마 때문에, 아니, 아빠 때문에 내가 죽을 맛이 나.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 맛이 안 나. 이것은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이 절망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영혼을 얻잖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모델이죠, 그렇죠? 그 길 가시게요. 그 길 강구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러한 사명자로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주변에 어둠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응답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모든 삶에 맡겨진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